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부관계처럼 이 사랑의 관계로 표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왜 부부관계나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표현할까? 우리를 그런 어떤 실제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부부가 된다든지 혹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해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실제로 신부가 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야 될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에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해서 여기 계신 이 여성분들도 모두 다 남성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여성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야 내가 딸이었는데 아들 되나 보다. 그리고 아멘 아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별을 바꾸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이것은 그 시대에 그냥 남성 중심, 아들 중심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최고인 그런 사회에서 또 아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하실 뜻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왜 부부나 혹은 아들이다 이런 식의 이런 가족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을까? 우리를 실제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여야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부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남편이 100조 원에 이르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면 부인이 결혼에 의해서 100조 원 거부의 부인이 되면서 그로 말미암아 그 한량없는 부의 유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는 100조 원이 내 것처럼 되어서 내가 마음껏 그 유익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도는 없어요. 그냥 부인이 되면 결혼에 의해서 부인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자기 것처럼 이렇게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이 10억짜리 집이에요. 거기 들어가면서 이거 우리 집이야 그래. 근데 내가 이런 한 푼 보탠 적 없는데도 말은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이야. 아무도 안 따져요. 누가 와가지고 이거 네가 여기 이 10원 한 장 보탰냐? 묻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무엇만 봐요? 결혼해서 그 집 안주인이야.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모두 나중에 성이 바뀌어서 남자가 돼가지고 아들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받는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여하시는 것들을 우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영광을 우리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마치 상속시키시는 것처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위엄, 그 가장 가까운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친밀함의 정도에 있어서 그냥 다른 일꾼이 친밀한 것과 아들이 친밀한 것은 근본적으로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령 참 우리나라에 권력자가 있다면 거기에 무슨 측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측근보다도 이 권력자에게 더 가까이 가서 아무런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가족입니다. 가족. 부인과 또 자녀. 이 부인과 자녀가 그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클린턴 대통령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그 부인이었어요. 그 부인이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에 나와서 당선된 사람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복잡한 의료보험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맡아서 정리한다고 위원장에 취임을 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은 선출직이지만 부인은 아니지 않느냐. 부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거 그런 고위직을 맡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수긍했던 것은 부인은 물론 그렇긴 하지만 부인 그 자체로만 봐도 그런 공직을 맡을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훈련이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분도 수십 년 변호사 생활하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이후로도 가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영부인이란 말을 쓰면서 이제 대통령 부인에게 특별한 위치를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돌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죠. 법적으로 그게 정해져 있을까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영부인이 어떤 역할을 한다, 그거 법으로 공포되어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참 너무 제가 단정적으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없습니까? 예. 영부인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한다, 법령으로 정해져서 그 일을 하는지, 이건 참 그 문재인, 그거는 제가 문 대통령 말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예, 글자만 그겁니다. 예, 그 말 안 꺼냈어요. 영부인이 당연히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합니다. 그죠? 그리고 비서관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다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있던 어느 교회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한 여자 이제 우리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과거에 이분이 유경수 여사 비서관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비극적으로 참 그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서관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원래 이제 교육계에 있던 사람이라 학교로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은퇴를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영부인의 경우는 법적인 지위가 아닌데 우리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살고 또 여러 가지 대통령 그 이름을 가지고 가서 활동도 하고 그리 한단 말이에요. 부인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부인이. 자녀들은 당연히 또 가죠. 예. 그러니까 성경이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아니 이 세상도 하나님의 부유함을 표현하는 데에는 세 발의 피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지 그분으로부터 전폭적으로 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이러한 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들이란 말을 쓴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들을 자녀가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자격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기대하고 당연히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가장 가까우며 가장 큰 축복의 대상으로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표현하는데 자녀라는 말, 아들이라는 말보다 더 잘 표현하는 용어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그러면 이 지상에서 어떻게 누리며 살겠느냐?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먼 후일의 이야기고 지금은 뭐냐 이거죠. 지금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서는 지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에 대해서.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 이게 바로 지금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유함, 하나님의 그 풍성함, 그 충만함, 그래서 충만한 데서 충만함으로 넘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누리게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특이한 신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당선자라고 하는 신분이에요. 당선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취임식 할 때까지 한 2달 반 정도 이런 기간 동안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은 어떻게 불리우느냐 하면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대통령 당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통령은 아닌데 대통령 당선자로서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으며 그 경호도 이제부터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직접 담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가 정부를 인수받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인수위원회를 두고 여러 가지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현재 대통령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아니라 앞으로 2달 후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일할지 그 사람이 짜는 이 조각, 이 조직,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시행할 건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 대통령 당선자라고 하는 이 신분이 굉장히 참 재밌는 신분이에요. 대통령은 아닌데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본인도 자신 있게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말을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특이한 신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대통령 당선자보다 더 신비한 신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통령 당선자보다 더 신비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이 대통령 당선자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주실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지금 현재 네가 준비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성령은 우리에게 대하여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계셔요. 성령께서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부르는 것을 갖고 계셔요. 이것은 욕망이라고도 번역하고 갈망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성령의 욕망이 있고요. 성령의 갈망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지상에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것을 직접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시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앞으로 받게 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은 어떤 방식일까? 이 인도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 다 각자 다른 글자예요. 의미가 달라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뭐냐면은 진리의 전체 개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말씀에 대하여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열리느냐 하면 파노라마처럼 진리의 세계가 열려요. 진리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서는 진리에 펼쳐지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지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 진리 앞에서 콩닥콩닥 가슴이 뛰고 호흡이 힘들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면서 눈앞이 확 열리는데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던 나의 모습들 정말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답답해하던 모든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참 연결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리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요. 예수 그리스도 생생하게 살아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내 속에서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기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먼저 우리의 종된 상태, 즉 우리의 그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그와 정반대가 되는 우리의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자녀됨의 상태를 우리로 알게 하셔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무서워하는 종과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양쪽 방면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 그 참혹한 것들을 알게 하셔요. 그럴 때 우리는 죄를 몸서리 쳐지는, 정말 이 죄와 함께할 수 없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께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나도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고 싶은 갈망을 가져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또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우리의 신분 자체를 바꿔놓는 이 놀라운 일을 알게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아버지여라고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현재 모습입니다. 대통령 당선자보다도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놀라운 신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있고 그 진리를 통해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체계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인격적인 변화가 생애의 변화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애적인 변화 속에서 생애 동안 우리는 그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애 동안에 살지 아니하고 중간에 변경된다면 그거는 그가 성령의 참된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그의 생각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됨, 이것은 현재 이야기.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스러운 것들을 현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기 인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손을 잡아서 끌고 가는 걸 말해요. 손을 잡아서 끌고 가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 손을 어떻게 잡으실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시는데 사람이라면 손을 잡아서 이리 와봐, 따라와봐. 야, 내가 너 보여줄 게 있어, 따라와봐. 그러면 왜? 알았어. 그래서 손 붙잡혀서 막 가잖아요. 그럼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가신다는 말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그거는 신비한 사건인데 우리가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기계작용처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무엇과 더불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각과 사상을 형성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형성하신 진리로 세워진 이 사상, 이 원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순종하여 살아가게 인도하셔요. 이런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들어가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달린 걸까요? 성령에게 달린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에게 달린 것이기 때문에 받으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라 그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상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관된 삶의 원리를 주시고 그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충심으로 인정하고 기뻐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알고 내가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길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거역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심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 충만해요? 어느 날 기도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이게 뜨끈뜨끈해졌다. 그래 성령 충만일까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게 혀가 꼬이면서 왈랄랄랄랄 이렇게 됐다. 이게 성령 충만일까요? 이제까지 그렇게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너무 막연했어요.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도해 가는 그 길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즉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때,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 그때 내 삶 어디 한 군데라도 성령을 거역하거나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일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을 때 이게 충만입니다. 충만이란 빈 곳이 없이 다 채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한 군데도 비는 데가 없어야 돼요. 충만인데 어디에 한 군데가 안 채워졌어요. 거기에 때가 잔뜩 껴갖고 이만한 때 덩어리가 뭉쳐 있어요. 그래서 충만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물이 다 차고 넘쳤는데 이걸 비커에 넣어서 딱 따라가지고 용량을 보니까 이 300ml가 돼야 되는데 250ml밖에 안 돼요. 차고 넘쳤는데 왜 250ml밖에 안 될까요? 50ml의 때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이 아닙니다. 50ml의 때를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는 차고 넘쳤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넘치는 것을 따라보니 50ml가 부족해요. 왜 넘쳤는데 50ml가 부족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현재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특권을 우리가 알고 이 특권을 정말 소중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선자 신분이에요. 당선자 신분. 온전한 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당선자, 하나님의 자녀 당선자예요. 아직 완성은 안 됐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나 아직 하나님의 완성된 자녀는 아닌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당선자 신분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죠. 이때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증거를 가지고 계셔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증거가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갈망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고 가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향한 열망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이끌고 가셔요. 우리의 육신의 손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거룩한 것을 소망하는 열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거룩한 의무들을 기쁨으로 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것을 드리자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의무들을 우리가 행하자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들과 은혜에 속한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명령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이것을 소망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모습인 거예요. 이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교회 일은 열심히 합니다. 스트림은 안 하기도 하지만 율법적 순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들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율법의 매인자로서의 순종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예요. 이 자유를 율법으로 다시 속박하는 이런 자리에 나아가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 자녀됨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과 이 자녀됨의 축복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자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의 기쁨으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하여 능력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면 거슬러 올라가서 점검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능력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거슬러 올라가면서 원인을 밝혀야 돼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했잖아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자세히 살펴 그랬습니다. 떨어진 것으로 올라가세요. 떨어진 것으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